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무의미하게 보이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주로 성인 남성, 30대에서 40대의 성인 남성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 공원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반찬 가게, 카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니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가는 곳은 단골이 된다. 단골이 되면 서비스를 준다. 서비스를 주면 제 직업을 궁금해한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알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반응한다.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고 관심도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처음 한 5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서 잘 걷지 못했고 낮에 간신히 다리를 끌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매일 약을 먹었는데 이 약 성분이 근육이완제, 소염제, 그리고 신경 전달의 속도를 늦춰주는 무슨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의 경우는 우울증에도 동시에 처방되는 약이었죠.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상당히 처져서 매일매일 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제가 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곳을 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다가와서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말도 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생각 하나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몸의 아픔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 그 삶을 선택한 이유, 그것이 저를 지속시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죠. 지금처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는 싸우지도 않았고, 인권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았고, 봉사하다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결국 무의미해 보이는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목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갇히게 되었고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표본이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존귀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크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 영광스럽게 되다, 존귀하게 되다라고 번역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또한 문법적으로는 미래 수동태로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삶의 구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에게 말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폴리튜 에스더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시민으로서 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시민으로 살아가라. 너희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 말씀이 저의 정체성에 큰 의미를 주었고 하루하루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산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외형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지위나 돈을 보지 않고 존재를 보시고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절 9절.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랴. 내 삶의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마음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환경은 공간이나 시간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도 공간의 영향을 받아도 환경과 공간을 벗어나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금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마음이라면 내가 오늘 나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게 주었습니다. 내가 잘생길 수도 있고 잘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 이것이 제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곧 무너지고 마음을 지키면 삶은 곧 지켜집니다. 마음에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을 가장 크게 흔드는 요소가 고난인데 바울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심과 정체성은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겠다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를 때 우리는 좋은 것만 함께하고 힘든 일은 너 혼자 해결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아픔도 함께하는 일이 결혼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말에는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겠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생명을 위협받으며 살았습니다. 스스로는 죽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기간을 지낼 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환경은 내가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마음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지켜나갈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